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케빈 베누저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마주하는 윤리적 문제 3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에도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작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과연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일주일 전 내가 먹은 점심 식사 메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 수고보다 직접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정보만을 기억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실과 정보는 기억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실과 정보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일상의 삶은 지워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단순한 저장에 가깝습니다. 뇌에 받아들인 인상, 경험 등의 정보를 간직하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간직하다가 도로 떠올려내는 것을 통칭하는데요. 이 기억을 단순한 저장 매체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억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케빈 베누저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마주하는 윤리적 문제 3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제시하는 생명윤리나 성윤리는 이해가 되는데 치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소 뜬금없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에 대한 강조는 늘 있어 왔죠.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변화와 해체, 이러한 사회 현상은 성윤리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누저가 지적한 3번째, 이 치매에 대한 주제는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베누저에 따르면 이 치매는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교회의 윤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뇌 기능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나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에도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작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과연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온 기억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 사소한 정보가 모이고 모여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과거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나의 모습은 정작 나에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생소한 모습일 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흔히 교리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올바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회심도 일어나고 또한 삶의 변화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을 헌신한 한 사람의 믿음이 치매로 인해서 그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상실을 했다고 그렇게 보아야만 할까요? 조금 더 말해서 만약 목회자가 치매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와 성경적 지식의 일부분을 잃었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알미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알은 인간의 지능이나 학습 수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전문적인 지식은 학습 능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최소한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4살에서 5살 사이의 유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용어와도 같이 정제되어 있는 깔끔한 신앙 고백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겠지만 아이들의 용어와 아이들의 표현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믿음 생활의 어려움은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죠. 질병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표현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 이면에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고요. 또 보고 계십니다. 또 목회자는 기능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그 불가피한 기능상의 문제는 분명히 그 역할에 제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비록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상의 변화는 없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설 때 그 가족들의 얼굴과 미소, 그 목소리 이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실 주식이나 성적 아니면 월급 명세서나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집 앞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과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볕과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내게 소중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